앉으면서 좌우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무척 그런 예민해진 그런 아이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그런 양육 방법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젊은 어머님이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를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뭔가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육아코너에 갔더니 한쪽에서는 아주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훈육이 아주 그렇게 매섭게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단호한 훈육이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채찍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놓인 또 책에서는 또 다른 유명한 상담가가 아이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상반된 거죠. 그죠? 똑같은 서점에 똑같은 책이 요가 코너에 있는데 각각이 다른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제 인터넷을 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방법일까?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뭘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저마다 자신이 진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진짜 전문가로 이야기하며 외치고, 그래서 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백 개의 그런 댓글이 서로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선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지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이 내 소중한 아이를 위한 진짜 옳은 길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젊은 엄마의 어떤 그런 육아만의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천차만별의 다른 의견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건강 문제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에 이 약이 좋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이렇게 투자해야 승부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모두 의견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가 저 짙은 안개 속에서 흐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 내가 진리라고 외치는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여 스성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흩어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혹시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은 우리보다도 더 캄캄하고 절망적인 흩어짐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짙은 안개 속을 뚫고 나아갈 선명한 인생의 지도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를 펼쳐보기 전에 먼저 그 지도를 그려냈던 이스라엘가 어떤 시대적 그리고 좌표에 서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떤 시대였습니까? 처참하게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흩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성전은 불타서 무너졌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그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는 희미해지고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국의 수많은 이국 땅에서 돌아왔지만도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졌고 집들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의식도 무너져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아주 영적 공황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구원의 역사가 어쩌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바로 이 에스라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학자죠. 이 사람은 그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변정가였습니다. 그의 변정은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거대한 영적 대수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과업을, 이 시대의 안개를 걷어내는 이 위대한 사명을 에스라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의 능력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평생에 바로 걸쳐 자신의 마음이 단단히 새겨놓은 세 가지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는 바로 이 에스라의 중요한 세 가지 결심이 나온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 전체에 바로 관통하는 핵심의 그런 문장이고,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과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던지는 굉장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연구하기로. 히브리어는 리드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 같고 사상적인 그런 기초가 없고 기준이 없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그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기준이 없는 세상.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기로 했다. 바로 라쇼트, 히브리 말로 라쇼트라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그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오렘레마드, 오레라메드라는 거죠. PPT가 안 넘어가네요. 이제 이 세 가지 거룩한 결심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흩어진 삶을 다시 세우는 진리의 기둥들을 함께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기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연구될 때 분별됩니다. 연구될 때 분별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했죠.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리드로시라고 했잖아요. 리드로시.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아니,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정보의 쓰나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보 쓰나미.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서 도와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딱 켜면 모든 세계에 연결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에 중독이 되는 거죠. 쇼트 중독. 탁 다른 거 보려고 카톡 열어갖고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가 1시간 가버립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새로운 소식과 자극적인 의견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진리들을 우리 앞에 쏟아냅니다. 여러분. 마치 수만 가지 상품이 진열된 거대한 온라인 마켓과 같습니다. 저마다 더 화려한 포장과 더 달콤한 약속으로 내가 진짜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길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옵션이 많으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결정할 거 딱 한 가지 단순하면 그것만 따는 거 안 되는데 음식점에도 가보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옵션을 주면 뭘 선택할지 고민이 생기거든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오면 그 선택을 무엇을 할지 고민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더구나 내가 어떤 기준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도 모르니까. 기준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아침에 달라졌다고 오후에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말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슬로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따지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 선택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감정이라는 나침판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침에는 동쪽을 가리키다가 점심에는 서쪽을 향하고 저녁에는 갈판 빙글빙글 도는 거죠. 어디로 가리킬지 몰라서 막 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침판이에요. 감정의 나침판이죠. 여러분, 이처럼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항해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결국 혼란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게 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가 선택했던 리드로시라는 길입니다.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시 수많은 가치관이 흥들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심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드로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드로시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어떤 그런 차가운 공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라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 보고 읽어, 이런 것도 물론 연구가 될 수 있겠죠. 도서관적인 어떤 그런 연구, 도서관에서 책 보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리드로시라는 단어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찾다, 간절히 추구하다. 연구할 뻔은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파고들어서 캐묻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듯이 애타게 진리를 찾는 열정적인 몸짓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롱 가다가도 그것에 싹 가잖아요. 뭐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뭐 헛들어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관심이 가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빨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와 같이 이 열정은 단순히 우리 물리적인 그런 어떤 연구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가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정을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억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연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공부하겠다고 파고드는 그거는 연구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이 탐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잖아요, 이렇게요. 한마디 하면 그것 확 풀려가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열정을 갖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 진주를 캐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잠수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잠수부는 바다 표면에 반짝이는 그런 물결이나 자신의 막연한 그런 감각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한 어디에 무엇일까 뛰고 들어가지 잠수가 바다 전체를 다 헤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 전체를 어떻게 다 헤맵니까, 여러분? 정확한 위치소에 가서 거기 열정을 거기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지, 그래야 있을 만한 곳 찾아드는 것이지. 그는 나침반과 해도를 의지하고 산소통을 점검하며 오직 진주가 있는 깊은 곳을 향해서 온 힘을 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리드로시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파도 소리와 내 안에 변덕스러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진리가 있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끝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진이 되고 가치는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탐구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연구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리의 탐구의 삶을 살아가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15분 연구 15분, 제가 말하는 3S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5분 동안 말씀 앞에 머물기, 세트를. 스마트폰을 잠시 내놓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5분 투자 못합니까? 그곳에서 짧은 성경 한 단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5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그 말씀에 질문을 하십시오. 5분 동안. 여러분 읽은 말씀을 붙들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리더로시아의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여러분, 질문 던지지 않으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읽으면서 과연 이게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드는 조용한 어떤 들리는 음성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자 하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며 질문 던지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5분은 바로 썸밋입니다. 썸밋.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님께 구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서 깨달은 작은 한 가지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입니다. 분별.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는 더 분별이 필요하죠, 여러분. discernment, 분별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질문을 품고 연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감정의 전쟁터 같은 관계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건히 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삶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단순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한다고 그랬어요. Right thought, 말씀을 준행한다. 여러분 혹시 방구석 미식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방구석 미식가. 여러분 온갖 요리 프로그램과 맛집 리뷰를 다 깨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고 무엇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는 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도 정작 자신의 부엌에서는 라면 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구석 미식가예요. 모든 정보는 머리에 다 있어요, 내가. 그런데 실제로 와서 라면 물도 못 맞춰요, 이렇게. 수많은 레시피를 다운받고 최고의 요리법을 줄줄 외운다 한들 여러분 직접 불 앞에서 재료를 다듬고 땀 흘려서 요리하지 않으면요, 요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음식의 참맛을 바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그런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라면 하나도 대접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설교 영상을 보고 성경 지식을 다운받으며 영적 정보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레시피를 저장해둔 미식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머리로 독려하고 저장하는 것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리더롯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라쇼트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라쇼트는 놀랍게도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빛을 실제로 만드셨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라쇼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어떤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재료로 삼아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창조해내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창조해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리소스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보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라면 우리의 삶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설 현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설계도만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설계도만. 평생 동안 설계도만 들고 다니다가 평생 마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를 주셨으면 이 설계도를 이 땅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어떤 설교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 설교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다만 그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내어놓는 그 집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설교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나 이 설교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집을 짓고 있는지, 정직이라는 설계를 따라서 신뢰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지, 사랑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방 한 칸을 만들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불신과 거짓으로 기초가 무너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내는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대로 더 많이 사랑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진 세상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성도가 100마디의 쾌변을 이기는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창조, 준행의 라쇼트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매일 진리의 벽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설계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바로 리드롯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15분 동안 묵상한 말씀을 바로 그 설계도 속에서 오늘 내가 쌓아야 할 벽을 한 장 끊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막연한 설계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직접 가장 먼저 만나는 누구에게, 가족에게 짜증 대신 밝은 얼굴로 웃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사랑하라는 그 말을 없는 것보다도, 그것을 갖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집을 짓는 행위예요, 여러분. 웃어주는 것, 다들에게 인사 한마디 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벽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힘과 의지만은 이 벽돌을 하나도 제대로 쌓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웃는 것도 여러분 억지로 웃으면 잘 안 웃어요. 사람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나의 힘과 의지로 이 벽돌 하나를 제대로 쌓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라는 강력한 시멘트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벽돌 그냥 저는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그 벽돌 위에 시멘트를 놓고 붙이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멘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늘 이 사랑의 벽돌 한 장을 쌓을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루에 벽돌 한 장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의 진리로 견고하게 지어진 바로 아름다운 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하고 정해지면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그 집을 보며 그 집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설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지어놓은 그 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와, 멋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런 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봐도 당신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런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올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증과의 삶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저장만 해두는 진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준행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진리의 집을 지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는 공동체 안에서 전성돼야 돼요. 전성된다. 가르치러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레란 매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 결심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준행하면서 실행했지만도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이 너무나 좋은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승해야 된다는, 전승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 이런 것도 많았는데 대를 연애로는 그런 맛집의 비법을 아십니까? 한국에 보면 원조 뭐 할머니 김밥, 뭐 원조 무슨 뭐 김밥, 뭐 김밥 천국 뭐 굉장히 많잖아요. 다 원조라 그래요. 혹시 또는 한 가문의 역사가 당연히 오래된 그런 시간장을 아십니까? 그 가정에는 이게 뭐야, 이게 비법이 있어요, 비법. 굉장히 비법. 이 비법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이 자주 먹었던 음식이 중국 미혼깨라는 게 있는데 수제비예요, 수제비. 그냥 이렇게 밀가루 막 툭툭 떨어놓는 것 같은데 그 국물이 진짜 육수. 그런데 그 국물을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한테.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한국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떡볶이로 아주 유명한 사람 같아요. 떡볶이에 대한. 이분이 말레이시아 온 거예요. 왜냐면 그 국물을 배워 가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매번 청소대 타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나 돈 얼마 주고 배워갔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안 가르쳐줘요, 그 비법은. 각자만의 어떤 비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박지신님 콩나물 비빔밥에 비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손맛이 다닌 그 비법은 할머니 혼자만 말고 간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남겨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전성이 돼요. 할머니 혼자만 알고 간직할 때마다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전수될 때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비법이 한세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 하나의 소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몰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민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리는 나 혼자만의 영적 만족과 유익을 위한 주어진 개인 소장용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함께 맛보고 함께 배우고 다음 세대로 흘러보내야 할 우리의 삶, 신앙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의 행위로 살아낸 후에 그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르치는 우레렘 메드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스라가 이 사명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 굳게 정했다. 더 크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해볼까 정도의 가벼운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굳건한 반석에 닻을 내리듯 그의 삶 전체를 이 거룩한 삶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개인의 경건한 체험으로만 머물 때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사라져버린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너가 느끼는 대로 믿으면 돼. 뭐 다른 사람 보지 마. 너가 느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을 각자의 방 안에 가둬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교묘한, 뭐랄까, 그 사탄의 전략이야, 교묘한. 그러나 에스라의 결단은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그런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야. 우리의 것이야, 우리의 것. 우리 공동체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흩어지는 많은 사람들, 이 나라 미국과 한국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런 진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함께 믿고 함께 살아나며 함께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는 거대한 강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그 강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은 후에 더 그 강물이 우리 자녀들과 영적 후배들이라는 더 넓은 밭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내줘야 하는 거룩한 수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수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수로가 되어서 내 갓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고, 그래서 거룩한 이 수로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나 혼자만 갖고 있다고요. 이 수로라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호르무즈 헤어빠잖아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가르칠 때에 그 진리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거룩한 전수에 사며 전성 오래된 매들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강단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생명의 레시피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로시 15분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 진리의 벽돌 한 장을 쌓으면서 경험한 은혜를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그룹에서 나의 연약함과 그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모임했을 때 서로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동안 많이 흩어져 있고 일주일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겠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를 돌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삶으로 풀어낸 살아있는 말씀의 이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을 던져주는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 요즘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요즘 기도생활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 어려운 점은 없니? 이렇게 물어주는 것들, 그것이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고민을 진작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최고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주기보다 함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동행해 줄 때 그들은 평생의 신앙 멘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결국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의 가르침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진리의 소비자로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의 유통자,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며 마침내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결단 위에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1901년에 그리스의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안티키티라는 인근의 바닷속에서 스펀지 잠수부들이 고대 로마 시대의 난파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난파선에는 수많은 보물과 함께 인양된 것들 중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녹슨 청동 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고철 덩어리로 혹은 부서진 조각 상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 고고학자가 이 청동 덩어리가 쪼개진 틈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와 글자들을 발견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위대한 탐사가 시작됩니다. 안티키티라 기계라고 불리게 된 이 유물은 2000년의 세월 동안 바닷속을 잠들어 있던 고대 그리스의 천문 컴퓨터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기술은 로마 그 이후 이제 1400년이 지난 후에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400년 전에 그것이 있었던가? 이 진실을 2000년에 잃어버린 이 진실인데 이 진실을 복원하기 위해서 여정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첫째로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최첨단 엑스레이와 CT 스캔 장비를 통해서 이 기계를 정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기능을 파고들고 세계적인 고대 그리스를 해독하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간절히 찾아 헤맸습니다. 차가운 지적 탐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조상들의 지혜를 향한 뜨거운 그런 추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단순히 연구 결과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모델링과 실제 부품 제작을 통해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라쇼트였죠. 그들의 손으로 직접 기계를 재현하고 작동시켜 봄으로써 비로소 설계도 안에 잠자고 있던 진리가 어떻게 현실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예측해내는지를 눈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문 컴퓨터니까 정보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진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자신들의 글만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박물관에 복음품을 전시하며 전 세계 이 위대한 유산에 대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고대인들의 지혜를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저 깊은 바닷속 난파선과 같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뒤엉켜 부서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마저 낡고 부식한 고철덩어리처럼 세상 한 곳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흩어지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고고학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계 앞에 다시 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흩어진 시대 속에서 진리를 다시 세우는 세 단계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였죠? 진리를 향한 뜨거운 질문으로 말씀에 깊이 연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연구한 그 말씀을 치열한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증명한 그 진리를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됩니다. 나 혼자 간직하는 진리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진리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진리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끄는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굳게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거룩한 여정을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이 결단 위에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혼란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찬란하게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리를 향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갈망을 주시고 혼란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더 큰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순종으로 조용한 헌신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승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흩어진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곱게 하셔서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서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진리를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